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새벽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그 외에 마리아 요셉은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성탄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 우리 교회에서는 산타를 절대 등장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세계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또 서방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다는 그런 이름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할러데이라 그래요? 그냥 휴일이에요. 또 세상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매장, 백화점에서는 그래서 매출을 올리려고 상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저 공휴일의 하나쯤으로 여겨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또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지금 호정령을 내렸다.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가끔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죠. 그 주소에 그 집 사람이 살고 있는가, 또 종교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각각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도 아마 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외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도시이지만은 옛날이야 무슨 큰 도시였겠습니까? 그냥 시골 마을이죠. 그러면 아마 그 동네에 모였던 사람들 명절날 마치 시골에서 모인 것처럼 다 알 거예요. 아이고 누구 오랜만이다, 아이고 너도 왔냐, 아이고 반갑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서로 아는 그런 사이이지 않겠습니까? 또 혹은 너무 젊어서 잘 모른다면 아무개집 아들입니다, 아무개집 딸입니다, 아이고 그러냐, 너 많이 컸다, 뭘로 보겠다, 다 그러지 않겠어요? 명절 때 만나면
베들레헴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만삭이 됐어요. 해산이 가까웠어요. 그런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봤을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집 딸이구나, 아무개집 아들이구나, 아이고 너 임신을 했구나, 축하한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지금 여관을 잡아서 들어가고 이제 호적 정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래도 배가 불렀으니까 걸음걸이가 늦었겠죠. 멀리서 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늦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들이 다 차버렸고 구할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방을 얻었다면 방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다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아마 이 골목에 다 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터벅터벅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을까요? 다 봤을 거예요. 네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아이고 너희들이구나, 반갑다. 그런데 방을 구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자야 될 방은 다 마련해 놓았지만은 만삭이 되어져 온 그 멀리서 온 그 동네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 만삭이 된 그들에게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사랑에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말하기를 선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 한 걸음 나아가면은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율법을 외웁니다. 율법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성경 말씀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거든,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어라.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분명히 공부하고 있고 알고 있고 외우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 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지낸다, 안식일을 지킨다, 무교절을 지낸다, 그런 절기들은 다 잘 지키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이웃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동족 외에는 이방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핏대를 세웁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하는 것도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떠들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저 의식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다를까? 달라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줘라, 주어라, 베풀어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다면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빈 공간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온전하게 방을 비워줄 수 없다면 들어와서 같이 자자,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만삭이 됐는데.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인색하게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구세군 자선남비에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1시간 섰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타임 10시부터 11시까지 첫 타임을 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명만 넣었어요. 3명. 아침 시간이라 그렇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낮 시간에 서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넣으셨다 그래요. 물론 이제 서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넣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지나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총액이 얼마인지 우리 교회 아직 보고가 아직 안 돌았습니다만은 뭐 예년에 비하면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모금이 됩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사랑이 있구나. 아직 그래도 살만한 나라이구나. 우리가 매년 거기에서 자선냄비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나가면서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누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꼭 넣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어린 아기들 손잡고 오는 엄마들은 꼭 넣습니다. 아기들 손에 돈을 집어넣어서 아기들 손으로 넣게 하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 더 넓은 마음, 여유로운 마음,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강보가 무슨 뜻이냐면 찢다 그런 뜻입니다. 이 헝겊을 찢는다. 그래 그들이 저 멀리에서 나사렛에서부터 걸어오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수십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왜? 만삭이니까 뭐 어떻게 뭐 나귀 타고 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걸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만삭이 되었으니까 뭐 다 둘이 준비는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멀리서부터 출산 준비를 어떻게 다 이고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겨우 뭐 옷 갈아입을 정도의 짐밖에는 가지고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강보로 쌌다, 옷을 찢었다 그런 뜻입니다. 옷을 찢어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다. 여물통이죠.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에 옷을 찢어가지고 둘둘 몰아가지고 그 아기를 뉘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이제 좀 조금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양우리일까요? 말우리일까요?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말우리인지 양우리인지 소우리인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우리의 구유일까요?
양 우리의 구유일까요? 네? 양일까요? 말일까요? 그냥 쪼크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제가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요셉과 누구? 요셉과 마리아. 아직도 이게 못 깨달으신 분들이 계셔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게 말구유다 이 말이죠. 마리아.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그 가축의 우리의 말구유, 양구유인지 그 여물통에 아기를 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머리들 곳도 없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요즘 아기들 태어나는 곳은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산부인과 병원 가면은 잘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낮고 더럽고 냄새나고 천한 그런 자리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예배당입니다. 주일날이 됐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안내위원이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왜 가로막습니까?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흑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었겠죠. 근데 누군가 자기 뒤에 와서 등을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고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본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그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가축의 우리에서 그 구유통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때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은
저 멀리 동남아시아나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노동자로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조금 고생하면 그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자기는 극한 직업, 잠 못 자고 잘 먹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그 고생하는 이유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족과 자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몫으로 뭉뚱거려서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다 주시려고 복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는 그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누가 부유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춰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겠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뭐 하라고요? 또 나눠주라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저 비천한 사람, 또 가난한 나라, 선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해서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책무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어려움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서 그 집안에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도,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소외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따돌림을 받고 있는 죄인을 만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나눠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세요. 아멘.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을 잘 관리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낮은 곳에 눈을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고 복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또 오늘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예배, 한 번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혼잡할 거예요.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사시는 분들은 걸어오세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가정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걷는 것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건강하신 분들은 걸어오시고 주차장을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양보해 주세요. 내 방만 차지해서 앉아 있지 마시고, 주차자리 공간 하나 비워주는 것도 마치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그 시대처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주차 공간이 없죠. 오늘 그 여관이 없음 이러라, 그런데 오늘은 주차장이 있음 이러라, 이렇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 첫 새벽,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머무르실 여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 또 먼 나라에게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 또 모든 지도자들, 그들 속에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이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11시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경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옵고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